11월 8일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2020년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비드-19의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26일 추수감사절이고 또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29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자, 교회력에 따르면 대강절로부터 한 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주하게 달려온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쉬운 것은 잘 우리가 삶을 돌아봄을 통해서 다음에 그러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받게 된 감사할 것들은 함께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웠던 한 시간들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았고 또 실업자도 많이 생겼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직장을 잃었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고 또 아프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마 2020년이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새 교회, 또 디모인 한인교회부터 심슨 에버스 교회에 이르기까지 대면 예배를 다시금 시작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또 미국 교회 두 교회 같은 경우는 성인들을 위한 교회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 교회 모두 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웃을 돕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세 교회 모두가 열심히 애써 주었는데 어떤 교회는 장학금을 ISU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도 했고 또 퀼트 그룹은 이불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그 이불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이웃들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또 에버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화요일 날 무료 급식을 통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였는데 그 무료 급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교회 재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서 또 재정적인 부분도 어렵지 않게 잘 지금까지 헤쳐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 말고도 교회적으로 볼 때 참으로 감사한 것들이 다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교회를 섬기시고 또 열심을 통해서 이웃을 섬겨주신 교회 구성원 모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적인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올 한 해 많이 이루었다든가, 또 그렇지 못하고 하더라도 많이 이룬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상황적인 감사가 아닌 본질적인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자 또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언급을 하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백성이라고 언급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상황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명기 33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향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3장 2절에 이렇게 신명기 3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레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접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행복한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장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1만 천사들,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땅 아래 내려오셔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말씀조차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핵심이 되는 그런 에키스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로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10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됐냐면, 이어지는 33장 3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우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또한 33장 3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것을 차별스럽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혹여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받아들인 것이 더 큰 풍성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 크게 역사하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한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말씀 말고 우리에게 당장에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에게서는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점들이 해결됨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들이 충족되는 것이 아마 또 급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과 건강과 우리의 어떤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요한 서신에도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싹이 트게 되는 것인 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영혼은 자라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우리의 단순한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 급함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이들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인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발 아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였었죠. 자는 문제였었죠. 입는 것에 관한 그런 필요의 문제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허겁지겁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생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도 우리가 처했던 동일한 상황을 처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분명히 달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우리의 필요보다도 돈과 물질과 권력과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먼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뤄주신다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임재해 주셔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소망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것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에서 제기한 이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말 깊게 고민함을 통해서 이 모세가 말한 이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화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3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수론은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높이 올려서 부를 때 이렇게 여수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죠? 인간적인 왕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많은 이들이 몰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이고 지도자들이 다 모이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도 보게 되면 6절부터 이 모세가 12지파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축복을 해주었냐면, 요셉 지파에게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해줬고, 유다 지파는 잘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의 축복을 주었고, 레위 지파에게는 12지파를 하나님의 이 성직자의 역할을 통해서, 잘 헌신된 역할을 통해서 12지파를 섬길 수 있는 그 성직의 직분으로서 축복을 주었고, 루벤에게는 이 지파의 숫자들이 풍성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각 지파들에게 허락된 이 축복 하나하나가 사실은 12지파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잘 싸우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부의 번성을 가져다 주는 축복을 받았던 요셉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한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의, 그리고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각각 12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축복이 하나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개인의 복이라는 것이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개개인의 축복이 더 큰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은 것도 그런 12지파가 받았던 그 각각의 지파의 축복들이 하나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런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지역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고 그 머리에 붙어서 지체되어서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과 그 안전이 단순히 나의 노력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평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헤치고 극복하고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도 다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주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빅-19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코빅-19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 하나됨의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시편 13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묶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감사해야 되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공동체로서 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을 상대할 수 있는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사명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세상은 그 사명의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망쳐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대적하고 그거 대적함을 통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죠.
우리가 조금 무엇을 안다면 그 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대적할 때가 있죠. 우리가 부한 어떤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때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면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방식이 아닌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어둠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율법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물러 놓기를 바라는데, 바로 그 세력들과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대적하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너희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너희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항상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장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임을 오늘 이 신명기 모세의 축복,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으로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즐겁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자 하는 그러한 날마다의 신앙 훈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않음을 통해서 정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풍성함의 그 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명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상황적인 감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이 상황적 감사를 떨쳐내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